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7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7절로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5절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과 우상을 따르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바타흐라고 하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다면 그 축복은 어떤 것인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의 반대가 되는 거죠. 즉 5절 6절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없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6절과 반대되어져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같고 입이 청정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그 8절에서 나와 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는 그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개념의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8절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개념은 시편 17편 5절에서 8절이나 시편 1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그런 개념의 말씀들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유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47장에 봐도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것이냐,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 좌우,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것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삶이 생산적, 프로덕티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결단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는 존재는 바로 그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보다 가장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 그래서 인간 전체, 그 사람 전체가 부패했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것은 거짓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명과 복이 공급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폐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콩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0절에 나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행위, 그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이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질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아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자고새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이 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고새가 자기 알이 아닌 걸 자기가 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재산을 모으거나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게 되면 그것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내게 허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처음에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알처럼 여겨졌지만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기 것 아닌 것을 품고 살았던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중년에 떠나가고 마침내 내 자신이 어리석은 존재로 남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고새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불의로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 또 내게 허락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의 자고새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아서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는 마침내 그것은 떠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11절에서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 부패하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서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셔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자고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 즉 자고새로 비유하는 것은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허황된 것, 불의한 방법,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열매가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